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뭐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 그 이전에요.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뭐라 하셨냐면 먼저 기도 응답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분명히 오죠. 근데 안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노마이 단어 이야기해 주셨죠.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영적 상태 이야기하시면서 12가지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사소한 것에서 쉽게 예민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만지면 아프기 때문에 상처에 안 닿으려고 되게 노력한다. 그래서 예민해지고, 뭐 잡생각과 걱정이 혹시 많은지 확인하고, 그래서 뭐 이걸 보고 뭐라 하셨죠? 기도가 안 되는 증거라 그러셨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만약에 무력함이 느껴진다, 그럼 마귀에게 눌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무기력증, 그리고 뭐 대인기피증,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뭔가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면 안 되니까, 불안해지니까 자꾸 다른 걸로 이제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핸드폰이고, 그게 이제 중독이고요. 삶의 만족도가 낮고 남과 비교하게 된다, 이게 우울증이라고 그러셨고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다, 이제 불면증.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라고 느껴진다, 허무감. 무엇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싶다, 그게 뭐 염려증과 답답증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뭐 자주 잊어먹고 자주 실수를 한다, 이건 치매라고. 자, 치매기가 있나 싶은데. 그리고 뭐 부정적인 말이 늘 나오고 심지어 욕설도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가복음 5장 5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다. 그래서 에이미 크라존 이야기하셨습니다. 에이미는 존재한다라는 동사인데, 크라존은 늘 이제 소리 지르는, 늘 외치는 이런 사람인데, 그게 이제 귀신 들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게 뭐 자살의 전조 증상이다 이야기하셨는데, 12가지에 거의 대부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에 걸려 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점검하라고 하는 거냐면 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만큼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창세기의 원리를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벗었다는 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일단 본 거예요. 아담이 보고 뱀 속에 사단이 역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주인 되는 거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뱀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그런 데 있었는데 이제 뭔가 솔깃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내 뇌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뱀 속에만 사단이 역사하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아니라고 말을 한 게 그 갈라디아 교회랑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바울한테 그 옆에서 이제 말을 한 게 사도들이라니까요. 저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야? 자, 뱀 속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걸 가지고 사단이 그런 식으로 속여요. 자, 그런 식으로 속이면 내 뇌에 연결이 돼서 생각에 잡혀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걸로 덮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과 다른 사람의 인정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걸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시달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좀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편할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취가 돼도 다른 게 또 필요해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넌 돈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10억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것 같대요. 근데 10억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세상이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 있죠. 권사님. 돈 많은 사람들. 그거 아세요? 그 숟가락이 포크가 되게 다 다르대요. 샐러드용 포크랑 그다음에 돈가스용 포크랑 이런 게 다 다르대요. 왜 달라야 되죠? 그냥 하나로 썰어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세상이 말하는 교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100억 있는 사람을 만나면 100억 있는 사람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문화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또 들어온다니까요. 생각이.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걸 생각하게끔 계속 속여요. 근데 그 영적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뭔가로 덮는다? 해결될까요? 자, 그래서 목사님 휴대폰 이야기 하신 거라니까. 늘 시달리는 상태예요. 늘 내가 문제가 되고 시달리는 상태에서 그 계속 생각하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응답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늘 고민이었다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응답이 없지? 근데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돈 좀 생기고 성공 좀 하고 인정 좀 받고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더 없네,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시간표 따라서 막 깨달아지고,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내 삶에 적용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그게 응답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사단에게 우리가 잡히지 않고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당연히 세계복음을 할 증거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종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에서 제일 중요한 응답은 그 목사님이 신안증도대교 이야기하신 거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10년이 걸려도 그 해수면 밑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해수면 밑에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조금 폭풍우 몰아치면 바다 위에 세운 그 길이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리고 파도가 막 엄청 세게 부딪혀도 안 흔들리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해수면 밑에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그 기둥 위에 조금씩 이제 기둥이 세워질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응답받는다고 착각하겠지만 이미 제일 중요한 응답은 이미 받은 거거든요. 해수면 밑에 기둥 세워진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화요 집회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그 빨리 응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시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이 자기한테 빨리 응답 받아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본인이 나는 이미 응답 받고 있다고. 목사님들이 이미 30년 전에 받았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이랬대요. 근데 전 그게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 목사님한테. 저는 지금 30년 전에 유 목사님이 복음 깨닫는 그리고 복음이 확립되는 그 응답 지금 받고 있다고. 그게 쌓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전도운동 일으키시겠죠. 저는 이미 응답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그죠? 근본이 치유되는 게 저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핑계가 계속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 그 전도 제자들 보면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7 렘넌트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라든지 로마서 16장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핑계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말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본다면 사실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사단의 실존을 진짜로 인정하고 있나부터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 입장에서는 뱀이 미울까요? 사단이 미울까요? 뱀이 믿겠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봐보세요. 뱀을 허락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그 속에 역사를 한다니까. 나랑 안 맞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입니까? 사단입니까? 요걸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진짜로 근본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영적 상태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나랑 하나도 안 맞는데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면은 답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 있으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근본이 치유 안 되고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고 모든 게 다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는 그 터울로 뒤집어 쓴다고 한들 시달리는 건 멈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뭘 하셨죠? 욥기 이야기 하셨다니까. 욥 영적 상태 이야기 하시면서 욥 1장 2장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 이것만 말한대요. 근데 저도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면 23장 10절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메시지 할 때. 근데 욥기서 1장 2장이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뭘 하셨죠? 3장 이후 한번 봐봐라. 3장 이후. 3장 이후부터요. 막 불신앙이 막 쏟아져 나와요. 죄송한데 좀 이해 좀 해주실게요. 제가 어제 그 냉동실에 오래된 소세지를 돌려 먹었더니 지금 계속 어지러워요. 막 술 먹은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어질어질 하는데 어찌 됐건 뭐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근데 3장 이후에 보니까 계속 불신앙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 1장 2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 지금 하고 있지만 메시지 할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아니면 제가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가 제 모습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할 때는 1장 2장이에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되게 믿음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진짜일까요? 자, 1장 2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해. 근데 나라는 부분이 치유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죠. 사단이 이 나라는 부분을 공격했다라고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죠? 길르앗 사람을 통해서 뭐 하나님한테 상소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걸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3장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1장 2장은 좀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게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메시지 할 때 하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면 실제는 이제 3장 이후부터인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된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밑바닥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이제 포장이 안 돼요. 그때는 계속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복음이고 세계복음하고 이게 진짜로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이 걸리니까 이제 안에서 계속 올라와요. 숨겨놨던 게 계속 드러나요. 자, 그러니까 23장 10절은 이게 1단계고요. 2단계입니다. 23장 10절은 뭐라 나오냐면 내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 고백을 하죠. 전 이게 되게 믿음 있는 고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보니까 그새 친구가 욥을 약간 그러니까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네가 너도 모르게 교만한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떠세요? 옆에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옆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해봐요. 그러면 열받죠.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욥이. 지금 열이 받고 변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한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억울한 거예요. 지금. 억울한 상황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한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열받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뱀이 문제예요? 아니면 뱀 속에 역사한 사단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욥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모인 겁니까? 그 친구들이 모인 겁니까? 나를 공격한 친구가 모이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약간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38장에서 40장에 그 전까지는 계속 욥이 불신앙해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왜 나오게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를 하면 되는데 그 근본을 놓쳐버린 상태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재앙이 되기 시작해요. 나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38장부터 폭풍우 가운데 막 말씀을 하세요. 네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너? 너 염소가 애 낳을 때 뭐 했어? 너 구름이 움직일 때 그거 알아?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 거 맞아? 네 수준에서 지금 말하잖아.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고 너 그런 거 생각 전혀 지금 안 하잖아.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0장 5절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막는다 그래요. 내 입술을 막는다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입장과 내 상황 이제는 말 안 할게요. 자, 우리가 보고 말았다고 하는데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뭐 나오죠? 억울하시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막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하니까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들 그래요. 목사님이 내 입장 대보세요.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40장 4절에 드디어 입이 막아져요. 내 입장 말하지 않을게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나는 내 입장과 내 상황만 말했네요. 이 입을 다물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 진짜로 알게요. 말씀하고 이제 맞아진 거죠. 그러게 되니까 4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42장 10절이 전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나오냐?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소유의 갑절이나 주셨대요. 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공경을 그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을 주신 거예요? 아니죠.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는 욥한테 공격하려고 왔을까요? 위로하려고 왔을까요?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위로하려고 왔는데 잡혀 있는 거라.
자기 생각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사단한테 잡히니까 시달리는 영적 상태라는 걸 욥이 드디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막 화가 나세요? 요게 점검이라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맞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위해 나를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위로하려고 하는데 말이 너무 가시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아픈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속이는 방식을 알고 그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판가름 나요. 자, 욥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됐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공경이 그친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한테 당해버린 문제구나. 그래서 반복되는 죄와 사망에 갇힌 문제구나 라고 본인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죠. 주지 말라고 해도 갑절을 준다고요. 이때. 자,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달래요. 자,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근데 영적 상태를 바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뭐라 하라고요?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을 내가 누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여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망대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유가 없어지고 핑계가 점점 없어져요. 그냥.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예전엔 되게 억울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근데 10명이 정탐 다 해놓고 하는 말이 내 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거밖에. 그러니까 계속 억울한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7망대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세계가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예전에는 제가 이건 꼭 돼야 돼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정이 돼요. 자, 근데 7망대가 안 됐는데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안 누려져요. 근데 여정을 가라고 하니까 여정일까요? 고난길일까요? 고난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딱 나오는 게 이정표거든요.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 방향이 맞아집니다. 저 어제 혜빈이랑 통화했거든요. 근데 통화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당연히 될 건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성공이라면 내 영적 상태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성공으로 덮었다. 그러면 넌 시달릴 거라고. 근데 이 비밀을 내가 누리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실제로 누려지는 상태에서 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정표거든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거 해야 요거 하는 만큼 요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유일성이 정리가 돼요. 이게 되는 만큼 저는 이게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키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만약에 유일한 문제라고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 치유돼야 돼요. 사실은 근본 치유 안 된 겁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다니까. 벗은 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 전에 원래 인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리되고 나서 이해가 됐다니까. 전 유 목사님이 외골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니 뭐 그렇게
사단을 그렇게 강조하시나? 왜 도대체 그리스도만 말하나? 좀 둘러서 말하면 되잖아. 좀 바꿔서 말하면 되잖아. 사람들이 사단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만 유도리 있게 바꾸면 되잖아요. 조금만.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시간 지나고 지나니까 왜 이러지? 현장을 보니까 수만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행복이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배경이 없어서, 내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힘이 없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 수만 가지 이유가 아니래요. 그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한테 장악당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걸 본다니까요. 근데 보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 생각에 동화가 돼요.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게 내 뇌랑 연결이 되고 감정으로 연결이 돼서 시달리는 상태. 요렇게 딱 보이니까 전도자들은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고 수만 가지 얘기들이 있어도 수만 가지 사건이 있어도 한 가지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끌려다니는 영적 문제니까.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사단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여러분들 계속 속인다니까. 뱀 속에만 들어가겠냐고요, 사단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속삭여요. 문화를 만들어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진다고. 네 인생 책임지는 거 돈이라고.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성공이라고. 계속 속삭인다니까요. 뱀한테만 역사하고 사람한테만 역사할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걸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속삭인다고요. 내 뇌랑 연결된다고요. 그게 함정에 잡힌다고요. 그 사단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아니 자꾸 우리가 길을 놓친다니까. 그래서 자꾸 놓쳐요. 내 인생의 주인 뭐죠?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꼴배기 싫은 게 아니니까 주권이잖아요. 왜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핑계댈 게 많아요? 주권이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권이잖아. 그러면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사실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영적 사실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근본만 놓치거나 사단과 싸워야죠. 그죠? 자꾸 우리가 길을 잃는다니까. 잃고 싶어서 잃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매일 누려야 돼요. 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계속 반복돼요. 재앙으로 끌고 가잖아요. 자꾸 불행하잖아. 자꾸 시달리잖아. 죄와 사망에 갇힌 상태래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건 유도리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이미 다른 걸로,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 같고, 함정 올무 틀이라고 하는 것 같고,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이너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하고 맞아져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그 나라가 임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해 바실레이아 수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수는 소유격, 당신. 그리고 해 바실레이아는 나라인데, 우리가 보통 나라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나죠? 백성하고 땅덩어리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 바실레이아는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해 바실레이아 수는 뭐라고요?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게 나라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하지 않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 장악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혜빈이가 어제 저한테 그래가지고 전화하는데 뭐라 하냐면 실망시켜서 죄송하대. 난 실망 안 해. 그러니까 제가 혜빈이가 예배를 못 나갔나 보죠. 근데 실망시켜서 저보고 죄송하대요. 거의 2달 만에 전화했거든요. 저번 주에 해야지 하다가 까먹다가 어제 했어. 근데 뭐 요새 들어서 또 예배 좀 놓치고 있대요. 그래서 실망시켜서 죄송하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는데 왜 나한테 죄송할까 그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 안 해요.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다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 동화돼 있잖아.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속삭이면은 보는 게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전 기대 안 해요. 근데 기대 안 하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에 눌린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흑암이 사단이 잡아가지고 자꾸 잡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고 네가 네 인생을 속이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과 예배만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네 성격 아니라니까. 우리 자꾸 착각이 우리 성격인 줄 알아요. 우리 성격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대. 형성돼 있지만 사단이 잡은 거라니까요.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떡해. 그죠?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 정관사가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짝이 맞아.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봤다는 건 뭐예요? 봤다는 건 이미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어. 말씀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내가 더 큰 거죠? 근데 그러고 있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야. 불확실하잖아. 하나님 쳐다보는 거는. 근데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건 확실해. 그렇게 되는 거야. 들어요.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딱 뇌에 딱 반응이 돼버려. 생각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해요. 감정이 잡혀요. 그러니까 버섯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보니까. 결국엔 그렇게 따먹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 다스림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게 기도하는 게 기도래요. 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거. 그 기도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회비한테 어제 그랬다니까. 기도하라고. 네가 예배를 놓칠 때 왜 놓치는지를 봐보고 기도하라고. 이걸 안 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해요. 자, 두 번째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프로톤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먼저 이 단어가 프로톤인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저는 조영수 성도님이 한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생각이 자기가 표현을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순간순간 들어온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보여주니까 그렇지 그렇게 들어오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편하대요. 자,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나라는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복잡해지게 합니다. 근데 그 사단의 존재를 말을 해주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빛 앞에 흑암이 역사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역사가 안 돼. 프로톤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방향이 맞아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뭐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구해도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 안 구해도 그게 욥기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알아 등이 접속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를 좀 진짜 보셔야 돼요. 이걸 진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뭐 언젠간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사단이 나와 상관없이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왜 내가 걸리는지. 자, 우리 요원이가 그럴 리는 없지만 저보고 김 목사님이 진짜 싸가지가 없고 메시지 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좀 그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 해봐요. 그러면 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날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해놨던 그 기준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다. 애벌레 먹는 그 부족 있죠. 애벌레 나무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애벌레를 줬어. 그럼 드실 거예요? 왜 안 드셔? 고단백질이라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번데기 먹죠. 번데기 먹는 거 외국 사람들 볼 때 기겁해요. 왜 드세요? 그게 문화라고. 그렇게 사단이 나를 살아오고 그렇게 세팅해 놨다고 진리가 아닌데. 자, 애벌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애벌레 먹으면 부담스러울까? 애벌레는 더러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죠? 그 기준으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거라. 아닐 수 있잖아. 그런 말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 요원이가 보는 기준으로 볼 수 있잖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 검은색 입고 빨간색 입고 오늘은 초록색 입으셨어. 왜 오늘 초록색 입으셨어? 이러면 답 없어요. 권사님 볼 때 그게 편하고 그게 좋으니까 한 건데 만약에 내가 볼 때 왜 검은색 안 입었지? 이거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단의 문제입니까? 저 요거를 생각을 하시라고. 요거를.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를.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자연적으로 무너진다고요. 그래야 초월하고 수용하고 이해가 가능하지. 저 진짜 우리 교회 분들은 진짜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달라. 진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옷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고 말을 괜히 해갖고 뭐 메시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반바지 입어도 된다고 하니까 저기서 팬티 입으라 그러고 팬티 벗으라 그러고 저기서 내 눈도 생각해 주라 그러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면 그 기준이라는 거를 사단이 속여놓고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워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욥처럼 말싸움, 욥기서 23장 10절처럼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말싸움을 해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맞다는 걸 강조하려고 복음을 이용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욥기서 42장의 상태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수용되고 이해되고 기도되고 그러니까 그게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 진짜 우리 이지숙 집사님 말이 너무 웃겼어. 진짜 그 40일 집중해서 우리 슬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40일 집중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않냐고 그랬더니 응답이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40일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미션이 모이는 게 4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요. 그냥 계속 40일 하시면 돼. 그럼 뭐라 하셨죠? 확신이 온다니까 내 안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 그 미션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능력 주신다니까? 자, 성령 충만 전 그거 같아요. 진짜 복음이 전달되는 거.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뭘 하셨죠?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프로스카르텔이야. 기도에 완전 미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보이니까. 드디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보이니까. 프로스카르텔도 완전 기도에 미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막 삼천지장의 문이 열리죠. 그러고 나서 회복된 게 뭐냐? 42절입니다. 예배가 살아요. 말씀이 살아요. 저 진짜 처음에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되게 예배는 피곤한 거고 어려운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말씀이 너무 달아요. 진짜 너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지 하나님이? 아니 진짜 유목사님하고 담임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매일 그래 기도처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무섭다니까 막. 그리고 막 무섭고 야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늘 느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자 제가 늘 말씀드린 목사님이 유목사님도 이야기하시지만 통계는 제가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숫자에 제가 약해요. 근데 숫자를 틀렸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본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성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사는 거고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이 요셉의 말을 담았다 그러죠. 근데 마음에 담은 게 아니래요. 요셉이 꿈꿨던 세계복음화의 꿈이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구나라고 봤어요. 그 언약을 언약이기 때문에 에트날 따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샤말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오늘 메시지 받은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면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리고 지키면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도가 되죠. 기도의 시작이니까. 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당해요. 진짜. 영적인 거 계속 선택 안 해보세요. 정말. 예배 진짜 안 드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한 달 지나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심리적인 게 맞다고 생각할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걸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할걸요. 내가 행복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져도 시달리는 상태인데 그걸 모를걸요. 그걸 위해 달려갈걸요. 그 공든탑을 위해 열심히 살걸요. 근데 말 한마디 누가 하면 거기가 와르르 무너질걸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지 모를걸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만약에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 되겠죠. 자, 그럼 뭐라 하셨죠? 요거 만나줘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뱀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심지어. 이게 진짜 되면. 근데 우리는 만남의 축복 뭐죠? 나는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되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요. 모든 게 다 축복이 돼요.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기도의 완전성과 응답의 완전성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300% 준비된다고. 일단 내가 복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현장에 영향 옵니다. 100% 영향 옵니다. 내가 뱀의 말이 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뱀이 아니죠.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언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나라는 걸로 세상이라는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겠죠. 그죠? 현장 못 살려요. 진짜 현장에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게 된대요. 누리는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라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사단이 복음 하나만 깨닫지 못하게 드러난 문제 속에 갇히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함정이고 올무고 틀이라는 게 보여야 되고, 그 속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구나 보여야 편집 설계 디자인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보인다고요. 자, 그게 누리는 기도 속으로 회복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그러면 이 내 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현장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것이, 나의 성공이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사실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단한테 덮여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요. 권사님한테 갔다가 요원이한테 갔다가 이게 아니라 요원이를 목적해서 요원이 하나를 속이려고 보는 모든 것과 주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 보고 뭐라 해요? 꾀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죠?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을 보면서 내가 1장과 2장에 있는지, 아니면 23장에 있는지, 아니면 38장 40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40장에 이제는 변명과 이유가 없이 내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40장인지, 아니면 귀로 지금까지 들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은 42장인지,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볼 때 유일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게,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기도 속으로 항상 들어가게 하시며, 오늘 주일 내내 진짜 말씀 받는 그 내내 진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게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서 세계복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의 인생 위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분들, 새가족들 그리고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